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여 경배드리세.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일이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뭐 같아요? 뭐 하는 것 생각 들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교회 행하는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예배당. 옛날에는 예배당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새는 잘 쓰진 않거든요. 근데 예배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교회 가는 것을 뭐 하러 간다 그러는 거죠? 예배 드리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예배를 잘 드릴까 못 드릴까요? 잘 드리죠. 믿음이 떨어질수록 예배 생활이 무너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예배의 성공에 뭐에 성공한다?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의 성공에 뭐에 성공한다? 인생에 성공한다.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죠?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 뭐냐면 예배 생활에 충실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수없는 많은 예배를 드려주고 있지만은 예배에 대한 정리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믿음의 생활을 더 돈독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 갖고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 예배 정의예요. 예배가 뭔가? 예배가 뭘까요? 오늘 그냥 자기 아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동안 예배 많이 들어왔잖아. 그죠? 응? 뭐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네. 그냥 이야기하시면 돼요. 쉽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환이 있습니다. 둘째 단에 예배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뭐래요? 도우심을 받아 삼일째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서 드리는 뭐예요? 신앙적 행위다. 그랬죠.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예배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도록 드리는 신앙적 행위다. 아멘. 그럼 봅시다.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죠? 택한 백성들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누구의 도움을 받아? 성의 도움을 받아. 삼일째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도록 드리는 신앙 행위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누구지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죠? 신령이죠. 그 다음에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 정의의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진리를 했죠. 그 다음에 뭐의 도움을 받아? 성의 도움을 받아. 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답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다시 정리합니다. 예배란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누구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도움을 받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새도 드리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요만 머릿속에 딱 집어여요. 이건 집어여면 돼요. 정의가 많아요. 많아요. 근데 제가 연구한 결과는 이것이 제일 이해가 가고 쉽고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뭐예요?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죠?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 택한 백성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한 백성은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잖아. 그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한 대로 먼저 예배는 하나님과 뭐다? 만남이다. 만남이다. 예배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화해하고 타협하고 협동하는 거예요. 즉 보이는 존재인 인간과 보이지 않는 존재인 하나님과 뭐예요? 교통할 수 있는 단계가 뭐예요? 예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되 가장 정성된 것, 가장 가치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제만의 인간을 이해하고 환영하고 하나님을 향한 높은 행동을 인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을 드리는 것인데 인간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약속 범위 안에서 하는 거에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뭐냐면 화해입니다. 화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인간 사이에 뭐가 가로막은 거지요? 죄가 가로막은 거잖아. 그죠? 그리고 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큰 불신이잖아요.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죄 중에 하나님의 도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죄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곧 독생자 보내신 하나님과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인간과의 화해의 현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속주와 죄인이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잖아요. 그러므로 예배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신 것이고 인간은 부르심을 응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저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거기 응답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항상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회개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성공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께 흘리신 피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 주님과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계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신앙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도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비롯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인간의 정한 규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닌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배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시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계시와 명령에 의해서 되어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가 참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한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배의 성경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그럼 예배가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30절 거기 보실게요.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향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베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뭐하니라? 예배하니라. 여기 보면 몸을 뭐하여? 굽혀. 언더라인. 그 다음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예배라는 말을 거기 뭐 해요? 엎드려. 거기 언더라인. 엎드려 예배하며. 엎드려 예배하며. 그러니까 엎드리는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태도요 표현인 겁니다. 엎드려. 그 다음에 이사야 19장 21절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것은 섬긴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섬긴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44장 3절을 보니까 우상숭배 관련해서 나오는데 뭐라 나오냐면 보라 오늘날 그들이 항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며 섬겨서 나의 너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그랬죠? 그들 뭐냐면 예배 행위는 섬기는 행위로서 표현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섬기는 자세와 정신은 예배가 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 와보 봅시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거기 보면은 한번 같이 보면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별을 보고 그에게 뭐예요?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꿇어 엎드리러 왔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예배라는 말로 우리 성경에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뭐예요? 엎드려 섬기는 일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예배는 인간의 영혼의 활동의 한 유형입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절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 전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답이 나왔죠, 그죠? 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예배 목적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네. 선다형. 예배드리는 목적. 1번, 은혜 받기 위해서. 2번, 축복 받기 위해서. 3번, 영광 돌리기 위해서. 4번, 행복하기 위해서. 몇 번? 몇 번? 네. 이론은 3번이죠, 그죠? 실제는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론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복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환에도 이야기했죠. 예배 목적은 사람의 뭐예요? 복리가 아니라, 복리라고 하는 말은 행복과 이익을 말합니다. 아니라 뭐랬지? 하나님이 뭐예요? 자신이 뭐예요? 영광이다. 영광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목적이 뭐냐면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여기 치중되어 있잖아, 그죠? 근데 예배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한 거죠. 그러면 교환이 없습니다만은 빨리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요. 빨리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볼까요? 시작. 이는 덜 찾으셨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로 돌아갈지에
그에게 영광이 세서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뭐 영광이 언제 어떻게 세서 있을지어다. 이겁니다. 그 예배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란 말이죠. 이 목적이 변해서 오늘 뭐냐면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걸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심각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배의 모습을 보면 예전과 지금 보면 엄청나게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에 따른 정당한 경외심과 경건한 신정을 가지고 자신의 생을 드리는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는 목적은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을 기억하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현대에 와서는 하나님 예배는 자기 만족이나 성취로 쓰여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만족으로 도취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함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것이나 덕성 함량을 통한 아름다운 사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늘 여러분 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의 백성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예배 목적을 하면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도취 쪽에서 치우쳐 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의 기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많은 예배가 우리의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 드릴 경우도 없잖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뭐냐면 많은 예배가 오늘 인간의 행복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그러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오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입었잖아요. 이 구원의 감격, 감사,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의 목전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예배 목적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로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와 자세를 볼게요. 그럼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존경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태도, 자세를 갖춰야 되잖아, 그죠? 한 나라에 왕을 만나러 간다 하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영광이잖아, 그죠? 그러면 왕을 만나러 간다면 아무 따라 갈까요? 아니지요. 장롱석에 제일 좋은 옷판에 있고 물이 단장하고 준비 참 멋지게 해갖고 왕을 만나러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 뭐예요? 만왕의 뭐예요?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하나님 만난 예배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환이 없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 좀 갔다 올게요. 시편 40편 6절에요. 찾으셨어요?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수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러잖아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수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자들이 그 형식은 갖추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과 생활 요소를 첨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쉽게 말합시다.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감성은 11조 갖고 왔어요. 하나님을 들었어요. 난 드려도 됐다. No.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자의 자세란 이야기예요. 응?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마음과 생활을 가지고 왔냐는 이야기예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데에 의미가 있고 예배자는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잘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됐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돼. 아무 때나 드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째로 예배의 축복과 중요성을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 일보다는 뭐를 우선시하고? 예배를 우선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타인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믿음으로 예배를 창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보면 예배 시간 임박하면 막 교회 앞에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뛰어가는 모습이 들렸어요. 요새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뭐냐면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우선시 될 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배들요. 그리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예배 참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를 우선시하고 스스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미리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예배 시간에 일찍 도착해서 이를 준비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20분 전에 와야 되지, 그죠? 우리 교회는 찬양을 20분 전에 부르니까, 와가지고 기도하잖아, 그죠? 기도. 제가 아는 집사님은 주일날 먼저 와가지고 앉으면서 둘러본대요. 둘러보면 누구 왔나 보잖아요, 그죠? 그거 예배에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 보였던 사람에서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면은 애들 말다는 짱입니다. 할렐루야. 짱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단전한 옷차림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하면 그 옷 입고 갈까요? 집에 더 좋은 옷 입고 갈까요? 난 차지, 그죠? 아마 모르겠어요. 집에 아마 더 좋은 옷이 있으면 그거 입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 때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니 만왕의 왕 그분이 오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참 엄했습니다. 옷 입는 거 목선을 다 간섭하고요. 터치 다 했습니다. 요새 그럼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응? 더 기막힌 것은 스레빠 지지를 끌고 오고 하는 거. 응? 아니에요. 단정하게 옷차림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배에 필요한 성경 찬송가 메모지를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회에 성경 찬송을 구비해 놓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냐면 어쩌다가 성경에서 안 갖고 온 사람이 보라고 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은 아따! 교회에 있으니까 안 갖고 온다고요. 아니, 여러분들요. 제가 가끔 새벽 기도 때나 이때 성경책을 안 갖고 교회 걸 쓰잖아요. 생소해요. 근데 내 걸 쓰게 되면 눈이 흔해요. 내 걸 갖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시면은 성경 찬송을 놓고 가시는데 내 거는 갖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갖고 주일날 갖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응? 어느 모임에 목사님들 모임인데 예배인데 목사님들 다 빈손을 다 도전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예배인데 근데 예배 시작해서 찬송 부르니까 전부 다 뭐 파내더래. 휴대폰 파내더래요. 응? 저도 한번 해봤어요. 한번 임종 예배를 봤는데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바깥에서 임종 예배 봐야 되잖아요. 그죠? 급히 경대 칠곡병원을 갔어요. 찬송 없잖아요. 성경 없잖아요. 휴대폰을 파냈어요. 했는데 영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부터 절대로 휴대폰 안 써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들요. 그런 여러분들 교회 올 때에 성경 찬송 냈고 갖고 오시고 갖고 가시고 응?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응? 그 교회 비치용은 만약에 못 갖고 온 사람들인 거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일부 예배 빨리 드는 교회 있잖아요. 등산 가려고 7시 예배 드리니까 참 뭔가 문제인 거예요. 물론 학교에 가는 가방 속에 책들 옷은 학교에다 비치용 갖다 놓습니다. 그죠? 예. 근데 제대로 된 학생은 가지고 가서 복습 연습하고 갖고 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찬송은 내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마음가짐과 자세를 볼게요. 그거 보시면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감사의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존경, 감사의 심령.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눈이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만 해도 기적 아닐까요? 기적이에요. 여기 나와 앉아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기적 아닐까요? 기적이에요. 더도 말고 여기 나와 앉아 예배 드리는 자체만 해도 감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터백입니다. 할렐루야. 터백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존경, 이 심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죠. 내 마음, 뜻, 정성, 성품 다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예배, 나의 모든 걸 다해서 드린 예배, 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 하나님을 높여 거룩되게 하고 자신을 그 앞에 낮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높여지고 나는 뭐예요? 낮아지고.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그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태도로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딱 엎드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큰데 난 너무나 부족한 게 많잖아, 그죠? 그리고 결심한 것이 너무나 깨어진 게 많잖아, 그죠?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고 용서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건한 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뭘로 영과 진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영은 성령이죠.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성령을 역사 속에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여러분들. 오늘 다시 말하면 예배에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육신의 잡념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잡념이 들어 안 들어요? 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눈 보면 알아요. 눈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는 다 잘 보여. 다 잘 보여요. 그러니까 잡념을 버려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것이 나타난다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라는 이야기,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고모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세요. 제일 잘하는 분은 장로님. 제일 잘해요. 하여튼 말씀 듣고 쓰고 하여튼 대단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는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아주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여러분 딴짓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아멘을 받아들이는 게 잘못되면 그 목사님 책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책임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박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는데 나는 아멘 했는데요. 그럼 된다고. 그럼 내가 혼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발 설교 시간에 휴대폰 만지지 말고. 그래서 휴대폰이 제2의 바벨탑이라. 바벨탑이라, 여러분들요. 아니, 여러분들요. 예배 시간에는 잡념 버리고 말씀이 나에게 주는 걸로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거. 특히 나에게 쓴소리가 들려오면 그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거 아멘 받아들이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의자에 비스듬하게 기대 앉지 않고 바른 자세로 앉아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의자가 다다다다 있어갖고 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앞의자에다 발을 얹어놓은 사람들, 발이 안 올라가는 왜? 아니 대통령 만나러 가가지고 발 얹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요? 없잖아요.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목사님들 강단 올라가가지고 다리 꼭 앉아있는 목사님들, 아이고, 기가 막히는 게 하나님 앞에 든 자세가 정건이 되는 거죠. 그 예배 시간에는 옆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장난기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 옆에 앉으면 자꾸 장난쳐요.
그래갖고 일어나서 딴 데로 가봅니다. 또 따라와요. 그럼 또 옮겨요. 그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잡념 다 버리고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맺을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미리 경건하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